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는 웨일즈에서 내 강의 들었었나? 어떤? 웨일즈에서 내 수업 들었었어? 네. 어땠냐고 물어보면 내 치부가 다 드러나겠지? 워낙 말이 없는 녀석이야. 그때 한번 대신 한번 해보고. 아니 그때는 이걸 안 했지. 그때는 복음에 관계된 것만 했기 때문에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수팔 목사입니다. 소개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주제가 종교입니다. 흥미가 있으세요? 근데 한두 시간 하면 흥미가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종교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 누가 뭐 물으면 대답 안 하기로 구등교신들 하겠어요? 유대교. 유대교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뭘까요? 유대. 없어요. 자기 나라의 주종교라고 유대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앗을 한 300년, 400년 동안 그 고센 지역에, 이집트 고센 지역에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하셨죠? 네, 살게 하셨어요. 그랬다가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민족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면 뼛속 깊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노예 본질이 들어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노예의 물을 다 빼버리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난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광야를 가본 성지순례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230만이 살았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좁은 면적에서.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왕성 교수들한테 어떠한 공부를 했냐면 전투학, 천문학, 지리학을 공부했어요. 모세는 왕자일 때 왕성에서 지리학을 건축학하고 그러니까 좁은 땅에서 천막을 짓고 230만 명이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화장실이야, 화장실. 하수구 이런 거 다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23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세요. 40년 동안.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죠? 네? 자, 질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종교가 있었어요? 권사님 말씀입니다. 없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유대교라고 불리우잖아요. 그게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유대교라는 교회, 이 종교가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북유다는 아수르한테 망하죠.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하고 아수르 본토민들하고 섞어버려요.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 여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평민들, 아수르의 평민들하고 혼인시켜버려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이건 고대 국가들, 황제 국가들은 전부 그렇게 했어. 남유다는 어느 나라의 망이에요? 바벨론. 참 고사님 답을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왜 재미가 없잖아.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1차 그 바벨론이 어디에 망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자, 니네들 동네에 가서 살아 이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요.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해서 말씀을 처음으로 낭독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전을 짓죠. 성전을 누가 건축하죠? 느헤미야가 하죠. 성벽을 하잖아. 그리고 그때 성전도 같이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게 또 뭐가 있냐면 사내들인 공예가 만들어져요. 그때 사내들인 공예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응? 에스라가 고레스가 보내와서 사내들인 공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거기에 의원으로 두고 페르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거의 주권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첫 침략이 그리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쭉 그렇게 진행이 됐어. 아무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다라고 표현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시작에는 종교가 없었다. 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팩트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아니, 이해해 주셔야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거쳐서 너와 나는 중간에 그 너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 커서 감히 너희는 나를 범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여기 있죠? 하나님 그러면 저기 another place 어디 다른 어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은 여기 있지만 신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존재야. 이게 종교예요. 근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그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죠? 응? 삼위일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접한 삼위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시고. 설명이 됐죠? 하나님의 시작은 종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십니다. 오케이? 이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교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시기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낸 저들은 유대교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럼 종교라고 하는데 지금 인간들, 사람들의 철학자들하고 학자들 이들이
종교를 둘로 나누었어요. 크게 두 종류. 고등 종교하고 무슨 종교일까요? 고등하면 원칙. 그렇죠? 하등. 고등 종교는 뭐가 고등 종교일까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해? 네. 고등 종교는 세 가지를 다루어. 세 가지를 다루는 게 고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는 하나만 다뤄. 자, 고등 종교가 다루는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 네?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세 가지를 다루고 이 세 가지를 다루지 않는 종교는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는 하나만 다뤄요. 현상. 이게 고등 종교고 이게 하등 종교예요. 죄와 고통, 인간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고등 종교. 여러분 떠오르는 얘기를 해보세요. 불교, 예, 불교. 또 힌두교, 힌두교. 또 뭐 있어요? 기독교. 또 이슬람교. 이걸 세계의 4대 종교라고 그러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기독교에서 캐톨릭을 뺄 생각이에요. 따로 분류할 생각이에요. 네? 이걸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종교는 5가지. 5가지. 그러면 지금 어떤 그 한국의 신학자들하고 그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박윤선 목사님. 한국 신학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석이 미국에 우리가 흔히 아는 신학교에서 그분의 주석을 영어로 번역해서 교과서로 썼던 분이에요. 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에도 주석을 상당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인정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저는 보물이다. 목사인데. 아주 늙음악하의 젊은 그 목사님. 내가 그 목사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무튼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몰라. 정말 다독가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국 신학계의 보물이다라고 칭했던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김성수 목사님. 서반학교. 네, 보시죠. 네.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에 너무 마음을 담았어. 역사에 너무 마음을 담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기도가 거의 숨 쉴 틈 없이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못 이겼어. 뭘 못 이겼냐면 타락을. 한국 교회의 타락을 못 견뎌했어. 그리고 그런 목사가 하나 또 있거든요. 길에서 죽은 걸 뭐라고 그러죠? 객사 하셨어요,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키에르 케고르라는 목사님이에요. 키에르 케고르. 들어보셨죠? 네. 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대형 교회 앞에 가가지고 혼자서 회개하라 이 양반의 자식들아 막 외쳤던 분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그 대형 교회 같은 데 가서 이 교회에 하층민이 있느냐, 너희들의 그 부유한 뭐 외치는 거야 막. 그러다 객사하셨어. 길에서 쓰러져 갖고 있는 걸 친구들이 들쳐업고 집으로 왔는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 자국의 교회가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김성수 목사에게도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자기 교회를 80%의 교회가 법당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가 이렇게 막 섞였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기독교도 불교도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추구하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른 인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타 종교를 연구하는데 내가 뭔데, 예를 들어서 불교 하나만 연구해도 평생을 해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종교 철학이 있어요. 종교 문화가 있어요. 종교 문학이 있어요. 종교 역사가 있고 종교 사회가 있어요. 종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연구를 해요? 이 종교 하나만 해도 이걸 다 연구해야 이 종교를 알아요. 그죠? 힌두교에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힌두교는 전기 힌두교가 있고 후기 힌두교가 있어. 후기 힌두교에 인간은 브라흐마, 힌두교의 창조신이에요. 브라흐마와 인간이 깊은 내면의 일침을 갖게 되면 아트마로 바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과 브라흐마, 창조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힌두교 연구하다가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점을 갔어. 서점을 가서 우파니샤드라는 이름이 있는 책을 딱 봤더니 두께가 이래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무거운 남처럼. 다치죠. 근데 이런 책이 1단, 2단, 3단 다 우파니샤드. 잠깐 하나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푼 사람이에요. 그걸 다 평생 연구해도 못해요. 힌두교이고 한 영역을 연구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인문학적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 종교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만 했느냐? 불교에서 인간의 죄,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가, 불교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요것만 연구하자. 이해가 되세요?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라고 설명합니다. 요 영역만 공부하자. 얼마나 걸렸겠어요?
저 지금 적어놓은 거 없죠? 써머리 하는데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걸렸겠어? 4년 걸렸어. 요것만 요 문제만 해결하는데 4년 걸렸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거 다 못해요. 이거 안 해요. 역사나 사회, 부분,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를 약간씩 집어넣어서 요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만 잠깐 가져올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다른 다른 걸 다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할 때 그럼 4년 걸려요? 그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은 쫙 4년 했는데 왜 4년 했냐면 전달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잘 알려고. 그러니까 4년까지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2주에 한 번씩 할 거거든요. 오늘이 9일이죠. 그러면 23일 날, 23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23일 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나씩 핵심만 요것만 할 생각이에요. 오케이? 도대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자, 아는 사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착한 일만이요. 오케이. 고행을 해야 돼. 고행을 하면. 네. 오케이. 구원이 없다고. 힌두교는 힌두교는 똑같지 뭐. 힌두교가 고행. 우리는 잘 몰라요. 다른 종교들. 이름은 알지, 이름. 자,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힌두. 네? 힌두교. 네. 이게 힌두교가 가장 오래됐죠. 응? 그 다음에 힌두. 불교. 불교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겠죠? 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유럽, 중동 사람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자살폭탄. 자살폭탄.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이기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뭘까요? 어? 이단. 이다. 지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올 때 마호메트가 오세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랑 같이 오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와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코난이라고 그러죠? 저기 뭐죠? 저기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 그쪽 나라 말로는 꾸란이라고 그래요. 꾸란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엄청난 존재로 인정을 해요. 신약 성경처럼 그걸 동일하게 쓰나요? 네? 신약 성경을 쓰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란 그러면 책으로 보잖아. 우리처럼 성경책. 네.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꾸란은 그 꾸란 자체가 신이에요. 신의 언어예요. 우리가 책으로 개념을 갖는데 아니야. 그래서 꾸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알라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책이 막 차고 넘치면 갑자기 막 뜨거운 거 놓을 때 성경책 놓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성경책 내 책 올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랬다가 큰일 나. 책의 개념이 아니야, 꿀안은. 그 꿀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알라가 두 예언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게 마호메트와 예수님입니다. 힌두교 전기 힌두교 말고 후기 힌두교,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할 거야. 지금 후기 힌두교에 의해서 우파니샤드라는 사람이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만나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 철학이 형성된 후기 힌두교의 교리에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이 힌두교에 삼신이 있거든. 주삼신이라고 해요. 삼신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브라만 들어보셨죠? 그다음 비슈누, 그 다음에 시바, 이게 삼신이에요. 그 중에 비슈누라는 신이 있어. 비슈누는 평화와 안정의 신이에요. 이 비슈누는 그러니까 혼자 이 신이 모든 인간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을 따로 만들어 10개의 모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밑에 또 수많은 모형들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힌두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바타라고 해요.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보내. 그 아바타 중에 한 명을 예수로 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때문에. 뭐죠? 산산수.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윤리적, 도덕적 지침이 세워진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힌두인들이 예수님을 아바타로 놓고 존경해요.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가 누구냐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도 힌두교의 아바타예요. 이 모든 종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상에 4대 종교라고 하지만 5대 종교가 있어.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기독교가 왜 기독교일까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아람어로 당시에 헬라어로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리스토스. 응? 그걸 갖다가 뭘로 바꿔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응?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구원자. 그런 뜻이죠? 응?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야. 근데 이 기독교가 중국으로 가요. 그리스토스를 중국인들이 발음할 때 구리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구리또. 그것이 일본에 전해져요. 우리나라에 있는 철학, 종교 이런 거 전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인들이 발음한 걸 들어온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 구리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발음이 안 되니까 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일본어 발음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쓰니까 그거를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지?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야. 힌두교. 이름이 왜 힌두교일까요? 이제 나중에 힌두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힌두교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야. 그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보다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 이름을 뭘로 할까? 근데 그 옆에 쳐들어온 겐지스강 옆 부분에 쳐들어온 아리아인들이 저기 강이 하나 그러는데 그거를 그 강 이름이 뭐냐면 신두예요. 신두강이야. 그 현지에 이렇게 쳐들어오면 현지인들이 있잖아. 인도의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이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데 그 드라비다인들에게 물어봐요. 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두. 근데 이 아리아인들에게 신두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힌두 해갖고 힌두교가 된 거야. 웃기죠? 이름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슬람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이 무슨 뜻이에요? 이슬람. 나는 알라에 충성하고 알라를 찬양하고 알라를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 네? 이게 그 뜻이에요. 무슬림은 무슨 뜻이에요? 무슬림도 이쪽 사람들 얘기잖아. 무슬림.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이슬람을 고백한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 용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 이러한 그 종교가 앞으로 우리가 다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면 요즘에 그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죠?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많이 좀 보세요. 좀. 응? 오케이? 자, 그런데 힌두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인데 힌두교보다 300년 먼저 생겨난 종교가 있어요. 300년이나 먼저 생겼어. 그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BC에 BC 1800년도부터 시작된 종교야. 조로아스터교. 어디서 시작됐냐면 페르시아에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거 상당히 힌두교의 시작을 BC 1500년으로 보거든요. BC가 뭐예요? BC 반대가 뭐예요? AD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이게 로마 말이에요. 로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00년이니까 줄어드는 거죠. 점점. 응? 그러니까 1300년 전에 힌두교가 시작이 돼. 그러면 나머지 종교들은 조로아스터교와 상관이 있는 거야. 이 조로아스터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조로아스터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느 시각으로 보냐면 선과 악으로 봐요. 선과 악. 흑백물이죠. 모든 걸 둘로 쪼개서 모든 걸 생각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양분해서 사고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쯤에, 조라스터가 죽을 때쯤에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세상을 양분해서 바라만 보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그 뭔가가 또 있는데 그게 뭘까? 라고 고민하다가 죽어요. 해결을 못하고. 기독교는 이원론일까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어? 기독교도 그래요? 선과 악, 천사와 악마, 하나님과 사탄, 이래요? 아니에요. 이 조라스터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데,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에요. 전쟁터야.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전쟁터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신을 도와야 한다. 선신을 도와서 선신이 잘 싸우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온 우주관을 이원론으로 양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에 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조라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요. 왜 당신은 조라스터를 책 제목으로 잡았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 의미 없다. 다만 세상을 양분시키는 무식한 머리에서 그래도 말년에는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라고 하다가 죽은 거 보니까 적어도 사고의 진전력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책의 제목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조라스터교를 얘기했냐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죽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독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야. 자, 우리 성경이 구약에 천국과 지옥 있어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얘기한 선지자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구약에 여러분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그들이 믿는 건 절대적인 성경이 오경이에요. 오경. 모세오경. 모세오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절 있죠? 1절, 2절, 3절 이거. 이게 18,000 몇 절이거든요. 18,000 몇 절인데 그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50절을 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온 에스라 및 유대 이 성경학자들이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성경에서 발췌해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종교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너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안 가면 너 지옥 가. 라고 하면 그게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협박이라고 해요. 이건 모든 종교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5만 원짜리 뭉치를 1m마다 하나씩 이렇게 앞에 떨어뜨려 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 주스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 네 앞에 5만 원짜리가 쭉 떨어져 있잖아. 그거 막 너 가져. 그러면 가다 보면 천국 갈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가 한 걸음 더 가면 5만 원짜리가 있을 거야. 또 한 발짝 가면은 저기 5만 원짜리가 또 있을 거야. 5만 원 뭉태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네 앞길에는 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뭐가 있고 계속 이렇게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가겠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또 너는 앞으로 눈을 똑바로 앞으로 봐. 보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뭐예요? 자, 저기 바다 있지. 네가 앞으로 쭉 가면 바다가 쫙 갈라질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면은 너는 천국에 가. 이거 뭐예요? 기적. 이건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 기적을 바라는 신앙. 그죠?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환상적인 어떤 걸 바라는 신앙. 계속 그거를 제시하는 신앙. 그 다음에 저기 빛이 보이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줘요. 예, 저기로 가면 천국이야. 근데 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막 있고 막 늪도 나오고 언덕이 막 높아갖고 올라가는데 힘들고 막 그럴 거야. 그래도 네가 가시덤불일 때는 좀 고통을 좀 참고 그렇게 가.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참을 때 그 옆에 있고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늪이 있을 거야. 늪을 안 빠지지만 잘 그래도 견디고 가봐. 그러다 보면 빛이 저기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건 무슨 신앙일까요? 이 신앙이 바로 신두교와 불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 저기 불빛 보이지? 예, 그랬더니 너 저기 못 가. 넌 무슨 짓을 해도 못 가, 너.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너 업고 갈게. 너는 내 등에 올라타.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구분이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 형태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두교만 2주를 해야 돼. 2주. 우리 기독교는 한 주면 끝나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넌 못해. 너 못 가. 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너 내 등에 올라만 타.
그러면 내가 너를 저기까지 데려갈 거야. 이게 기독교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론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섞어서 지금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그 179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아주 속 터지는 간증들이 나와. 어떤 교회 집사님이 놀러 가는데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연락이 왔대. 같이 가기로 한 가장 친한 집사가 야, 나 늦겠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친구가 없으면 좀 같이 안 가면 좀 그랬나 봐. 야, 다음 비행기 얼마 동안이냐 이렇게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3시간 후에 그 비행기가 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이렇게 교체해주고 자기 3시간 후에 이 집사와 같이 가려고 대기하는 중에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나중에. 같이 떠난 사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주님이 우리를 아끼셔가지고 이 땅으로 간증을 한다고. 그럼 그 안에 같이 그 교회에서 같이 가기 위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은 뭐야? 저주를 받았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다 혼재돼서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분류해서 잘 안 되지만 내가 뭘 따라야 하고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명됐나요? 네. 이래서 고등종교는 죄와 인간의 아주 그 깊은 죄의 문제, 죄 해결의 문제,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등 종교는 뭘까요? 현상을 다룬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서울의 그 특정 지역이 있는데 미안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참 그 아줌마들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오면 남편 바람났네. 그러면 털썩 앉아서 물어요.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럴 때 종교, 고등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겠죠. 응? 인간이 왜 바람을 피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회개할 영역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만 다루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한 주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이런 부분 다루지만 여기는 뭐만 다뤄요? 부족해. 야, 그건 지금 뭐가 붙어서 안 돼. 귀신이 붙어서 안 돼. 구태야 돼.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내면은 터치하지 않아.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계획한 대로 딱 되고 있어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종교성을,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성을 얘기하고 종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는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딴 나라 말고 우리나라.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두 번째. 뭘까요? 자, 우리 민족의 시작
고조선은 누구죠? 단군이죠.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고조선으로 시작했어요. 응?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단군 왕건이죠. 단군. 응? 단군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죠? 예, 환웅의 아드님이죠. 환웅의 아드님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동명. 웅령. 그죠? 뭐죠?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고 뭐 이렇게 견디면 사람이 된다 해서 곰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테니미즘이라고 해요. 동물, 식물,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그 인물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이게 도테미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서양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봐요. 도테미즘으로 시작된 나라. 설명이 됐나요? 또 우리나라가 만주에서 고조선과 만주의 영역은 같은 곳이죠. 샤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샤만? 샤머니즘으로 했잖아요. 아까 조 교수님. 샤만은 우리나라 말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은 뭐하는 존재예요? 무당. 하나님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근데 일반적인 신은 이렇게 써요. 응?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유일한 단어예요. 이거보다 고유명사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지역이 소문자지는 모든 잡신들, 귀신들 다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샤만은 이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갓과 연결을 해주는 존재. 뭐와?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존재를 샤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하고 인간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샤만인데, 지금 우리가 이 샤만 그러면 무당들, 지금 무당들이 외국 신도 막 받아요. 자기가 메가더 신인을 모시고 있대. 메가더도 귀신이 됐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왜 막 인터넷에서 그런 거 많아졌어요, 요즘에. 요즘 법당도 있지만. 이런 그 샤만에 의해서 나의 인간의 뜻을, 병이 걸렸다, 뭐가 정신적인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 샤만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샤만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신과 연결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줘요. 오케이? 이걸 샤머니즘적 종교라고 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무당,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탐정. 카드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카드예요. 그 카드를 다루는 신이 있어. 그거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카드점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그죠? 네가 이 카드를 뽑았다는 것은 신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거예요. 그런 걸 샤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의 운세. 예전 지하철 한참 타고 다닐 때 신문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휴대폰 보지만
옆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더니, 야, 너 무슨 띠지? 그 무슨 띠라고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하면서 이렇게 읽어줘. 신문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모두 합해서 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수목이 있어. 수호목. 저 나무는 건들면 안 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 그 신이야. 그런 거 있죠? 네. 자, 그리고 천하대장군, 지향여장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도템이라고 했어요. 도템. 그 다음에 샤만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이걸 정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애니미즘이라고. 애니미즘. 왜 우리 애니미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왜 만화, TV 같은 거 보면 만화가 막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징의 정령이 들어가서 그것이 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뭐가 들어가요? 신이 들어가서 수목의 역할을 하는 거야. 천하대장군 나무에 천하대장군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이 됐어요? 이런 걸 토탈해서, 그리고 우리 그 지방령이라고 하죠. 지방령. 우리 작시를 도와주는 귀신이 있다. 지금은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지방령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짓날 팥죽을 써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내놓잖아. 그러니까 애군을 쫓아낸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팥죽이 없는 집을 들어가서 애군을 끼친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동짓날, 이게 전부 지방령이에요. 애니미즘이에요. 이런 걸 토탈해서 우리나라는 다 영향을 받는 민족이에요. 설명이 됐나요? 이게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걸 갖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다양하게 믿는 그러한 어떤 정신세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념론이라고 했어요. 관념론. 이 관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런 모든 부분을 관념론이라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관념론에 푹 젖어 있는 민족들의 특성이 뭐냐면 목축보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민족이에요. 관념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얘기합니다. 합의. 네? 그러니까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단 영향을 많이 받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비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비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태양을 섬겨요. 이런 식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들어있다. 오케이?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어서 우리가 고대 그 중국 철학자들을 보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죠. 네? 그렇잖아.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밀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영역이에요. 자연과 분리돼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노자 철학이나 도자 철학, 노자 철학이나 장자 철학을 보면 항상 뭘 얘기해요? 자연에 일치하는 것. 자연과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어때요? 자연은 어떤 존재예요? 응? 너희는 자연이니라. 너희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모든 피조물과 너희는 함께 해야 하느니라. 이건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연은 인간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스린다는 것은 힘이 있는 존재가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를 나의 힘으로 인해서 강압하는 거죠. 응?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다스려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매니지먼트예요. 뭐죠? 관리예요. 관리. 그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단 너는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너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첫 번째 보존하라. 보존. 그 다음에 너는 보존한 그것을 성장시켜라. 발전시켜라.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성장시킨 그것을 완성시켜라. 이게 너의 할 일이다. 모든 피조물. 오케이? 우리 기독교인은 자연과 하나 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런 철학적 논거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피조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물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창조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마디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 또 한 가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 오케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뭐가 있을까? 공기. 그러면 산소 나와야지. 그죠? 또 수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리. 아니 소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요? 피조물이잖아. 소리. 여기다가 뭐 이거 예를 들지 말고 이걸로 내가 번호를 몇 개 이렇게 눌러서 여보세요 하면 미국에 있는 내 아내가 여보야 하고 받아요. 뭐죠 이게? 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할 거잖아. 보존하고 성숙시키고 관리한 것이잖아요. 나중에 완성시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이런 거 필요 없을지도 몰라. 설명이 됐어요? 우리 인간은 소리에 대해서 보존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오선지를 그려가지고 콩나물대가리 몇 개 그렸는데 그걸 갖다 피아노로 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
이거 뭐예요? 소리를 완성시켜 가는 거죠. 응?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 마음. 마음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 다음에 또 양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창조물을 어떻게 해라? 보존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데 모든 피조물을 너희가 대해야 할 대상이다. 오케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 빠져. 응?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잠깐.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거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자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오케이? 이 철학은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신이 없다. 아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TV나 누가 나와서 철학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이 존재하는 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만 얘기로 마칠게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죠?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갈 거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신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신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신이 없으니까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신이 해준 말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 존재니까. 오케이?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종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클리어한 답을 갖고 있는 존재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종교와 철학의 차이를 아시겠죠? 질문. 다음 주에 무슨 종교 할까요? 머리가 깜빡해진 것 같아. 네? 머리가 깜빡해진 것 같아. 가장 궁금한 종교가 뭐예요? 이제 다른 종교 하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아유 질문하고 답들을 하네.